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39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보내져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특별히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변형되심, 그 영광스러운 곳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나누셨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엘리야가 왔는데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그 엘리야의 증언에 의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5가지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물론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다 논란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12월 25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것을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도 모세도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가신 거예요. 이 5가지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5가지 5대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구약의 39권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었는가? 그것은 엘리야라고 지칭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우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너무 건강해서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식이 완전히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너무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런 성공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남보다 뛰어나게 잘한다든지 남이 보기에 부러울 만큼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뭘 가지고 감사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2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시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는 찬송가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은 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람인데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인격체인데 인격체가 아닌 소리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존재 의미는, 목적은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는 이런 겁니다. 도. 그러면 도를 나타내고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듣는 이에게 도만 나타내는 거예요. 레, 미. 어때요? 소리가 레를 나타내고 미를 나타내고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광야라는 곳에서 외쳐요.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행복의 이유고 감사의 충분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서 목소리를 통해서 외치는 소리로 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도대체 돈을 얼마를 가져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돈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놀러 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오고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질없는 것들, 세속적인 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자, 정말 건강한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마치 파랑새와 같아요. 내가 이 파랑새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파랑새는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바닷물 같아요. 이것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좀 충격을 받기를 바라고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목소리로 누구를 증언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소리를 내는데 누구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는가? 그리고 이 목소리를 내는 대상을 남에게 소개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한 사람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 전까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목소리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목소리로, 소리로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행복, 세례 요한의 목적, 세례 요한의 감사의 근거는 자기가 소리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믿는 데 있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볼펜이나 연필이 있다면 밑줄 그을 준비를 하시고,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소리를 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리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엄청난 소리입니다. 구약의 39권의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데 상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양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양이 말이에요. 뭘 지고 가요? 양이 지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소 등을 타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사람은 짊어지고 갈 수 있죠. 양이 가벼운 짐 같은 거는 등에 짊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추상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양이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세례 요한이 자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자기의 죄짐을, 우리의 죄짐을, 세상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분이 속죄의 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죄를 지면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속했어요. 내 대신 비둘기가 죽거나 양이 죽거나 소가 죽어야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아는 제사법 예배 방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의 실체를 드러낸 거죠. 보라,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돈이다 이렇게 소개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돈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소개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소개, 하나의 증언을 하고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소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기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위대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행복이요 감사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도하고 도를 나타내고 도가 사라져버리죠. 소리가 레하고 레를 나타내고 소리가 사라져버려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감옥에 갇혔고요, 순교를 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목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그의 행복이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감사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다른 감사, 다른 행복, 다른 목적을 찾아다닙니다. 일견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죠. 그래서 감사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거나 성공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남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많이 가지는 것이 내게 감사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안타깝지만 그런 것은 신기루 같은 것이요, 파랑새와 같은 것이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을 가라게 하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리시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소리다. 나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행복이요 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이 목소리로 말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인 양,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 양, 어떻게 보면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목소리로, 이 소리로 누구를 소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목소리로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욕망을 표현할까요? 어떤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나타낼까요? 과연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소리를 가지고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로 여러분의 아내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요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니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19 예방주사로 코로나19가 정복되어져 가는 것 같더니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어때요? 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요, 감사고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소리를 가지고 누구를 소개하느냐, 누구를 증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시죠. 30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때 목소리로서 사명을 다한 것이고 그것이 감사요 행복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소리 이상도 소리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감사의 주제가 되는지 한번 자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여러분, 정말로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기쁘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동참해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이 진리를 내가 믿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의 목소리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세례 요한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목소리, 동일한 소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행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것을 먼저 내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인격체다.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럼 큰 은혜가 임해요. 내게 목소리가 있거든요. 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광야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존재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높이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누구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말해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대학 보내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고 결혼 잘 맺어지고 이러면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너의 구세주라는 것을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을 열면서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한 소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광야에서 그의 소리로 외쳤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나타내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소리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것이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고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목소리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데 기쁘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목소리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돈이 있어야 감사하고 건강해야 감사하고 성공해야 감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는 감사와 기쁨이 없고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정말로 목소리가 돼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란 말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3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내가 보았다를 토대로, 증언이란 말은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보았다를 토대로 사람이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이란 말, 여러분 증언이란 말을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보았다를 토대로,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본 거를 토대로 내가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본 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야,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더라.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본 것을 토대로.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내가 말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본 것을 말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증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감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에 뭘 갖고 감사할까 헤아리고 있습니다. 난 뭘 갖고 감사하지? 돈도 없는데 감사할 게 없구나. 건강하지도 못한데 감사할 게 없구나. 성공도 못했는데 평범한데 감사할 게 없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할 것이 정말로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목소리인 것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기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전 세계입니다. 뭘 가지고 감사하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내가 소리임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는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떠올리시기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소리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감사가,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